네, 처음에 신학원에 입학해서 3월에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계신 신학원들 한 번쯤은 다 관상에서 설교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당히 떨린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도 상당히 떨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 그 떨리는 것처럼은 아니고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윗의 심 10편 27장 1절에서 6절을 떠올리게 하셨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3월달에 계셨던 목회자님도 계시지만 안 계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 3월에 간증을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심으로 해서 저는 그때부터 2017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저 홀로 의료 소송에 맞서서 재판 과정을 5년간을 치러 나갔고요. 그 과정에서 3년째 되는 해에 1심이 반드시 이길 것으로 여겨졌는데 제 담당 변호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의료중재원에서 감정서가 유리하게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길 것으로 알고 어떤 특정한 감정서가 다시 한번 나갔어야 됐는데 그것이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는 생각지도 않게 패소의 쓴맛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2020년도 6월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올해로 51세인데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하게 부르짖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일에 올인했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한시도 그 사건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왜 그런 사건이 저한테 이뤄졌고 저와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하고는 다르게 상당하게 친밀하고 저희 정신적으로 저한테 큰 영향을 줬고 누군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저는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친정아버지였습니다. 그런 그분을 말기 암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절망스러웠지만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 살아계시다면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저희 친정아버지 좀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친정아버지를 구원의 길로 이르게끔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대전에서 경기도 광명에서 대전까지 저는 일주일에 4번씩 왕복하면서 아버지를 병간호하였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말기암이었지만 항암 치료를 2차까지 받으셨고요. 그것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막염이라는 합병증이 왔는데 병원에서 엄청나게 대처를 하지 않았고 친정아버지와 저는 경기도와 대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는 이렇게 좀 보호자가 떨어져 있다는 것도 인지했고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해서 저희 아버지를 아주 소홀하게 대하였습니다. 나중에 기록표를 보니까 그런 것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저는 마치 제가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인 양 그 사건에 올인해서 담당 변호사는 제쳐두고 제가 준비 서명과 모든 답변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정말 죄를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이없게 실패로 이르렀을 때 저는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저는 절망했고 왜 저한테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통곡 아닌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와서 2시간씩 엎드리면서 기도를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3월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27장을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7장 3절에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정말로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두 번의 실패를 맛봤고, 그리고 또 저를 맡았던 담당 변호사와 또다시 소송을 붙게 되는 일이었고, 저는 법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하물며 상대는 법의 정말 전문가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하루하루 지나감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하고 식은땀이 나고 하나님 저한테 왜 또 이런 시련이 주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3-4시간 자고, 그 다음에 저는 마치 제가 법대생이 된 것이냐, 아침 9시부터 도서관이 문 닫는 8시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11시간을 도서관에서 법대생처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또 변호사 또 싸우기로 일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기는 것으로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됐고, 상대방 변호사가 상당히 저를 두려워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하나님과 좀 동행을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거나 심지어 제가 아이돌 봉이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저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돌보는 학생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ADHD라고 그 병명을 가진 학생인데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나요? 하나님하고 대화해. 왜? 그분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시니까 대화를 하지. 정말 저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언제나 꼭 기도를 할 때는 예배당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길을 가든, 그것이 직장을 하는 곳이건 그것이 어디가 됐던 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을 저한테 주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반드시 어떤 뜻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상황을 불평불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여기까지 다다랐는데요. 정말 시편 다윗의 시처럼 환난 날에 정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만을 믿었더니 결국에는 여기 시편 6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강단에서 사실 뭐 어떤 말을 할지 나름대로 생각도 했지만 정말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요. 정말 이랬습니다. 너무나 1년이면 3년 정도는 누구든지 저 상황이 되면은 어느 누구든지 겪을 수 있을 거다. 분명히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한번 다시 좌절로 넘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고요.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또 이루시려 하시는구나. 그러면 마음을 더 강하게 먹어야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 상황이 너무나 불행하고 모든 사람들은 웃고 미소 짓는 것 같지만 저는 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이 험난한 길을 또 가야 되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해왔고, 정말 뭐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가장 똑똑한 의사, 변호사들도 나중에 저는 별로 제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냥 우습게 보이기까지 되어 있고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저한테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세상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일은 결코 나한테서 피할 수 없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마치 대학원생이 된 것처럼 법을 공부하리라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시련과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정말 믿음의 내공이 생길 수 있었다고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시험 시간일 수도 있겠고, 또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곳에 넣었다가 다시 담궜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 담금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2017년도에서 2021년 5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 담금질에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다. 3절에는 군대가 진칠지라도, 6절에 나를 둘러싼 원수가 라는 표현으로 그런 고백으로 봤을 때도 다윗도 사면 초과의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뭐 저만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수천 년 전에 위대한 다윗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졌었구나, 그런 동경 상련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위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기 목회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우리 삶 속에는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제 중심에서 신앙생활에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었다는 것이 제가 고난을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다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고 제가 목표했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것이 실패로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어떤 마음먹기에 따라서 불행과 기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오로지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제가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제 답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